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두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지원이와 수연이,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희의 이름이 주님 앞에 올려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그런 지혜와 그런 슬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훈 자매 선글라스 쓰고 온 거는 라섹 라섹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런 거 이렇게 하고 온 거니까 앞으로 또 아픈지 안 아픈지 나중에 저를 물어보고 위로해주고 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위해서 뭘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한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낭비로 느껴졌던 한 남자입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런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본 4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역시 그냥 마가는 여기에서 뭉뚱거려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을 한 그 장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거 팔면 꽤 돈이 될 텐데 그걸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 나무란 것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이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이면 30데나리온일 것이고 그 1년이면 약 300데나리온이 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보통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인 겁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땅치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를 내가 조금만 쓰고 다시 또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딴 데 써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보관했던 그 옥합을 다 깨트려서 그 전체를 예수님에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런 것이 하나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대주고 그 다음에 향유를 머리에 좀 뿌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관습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이 마리아처럼 거기에 그냥 그 전체를 갖다 붓는 일은 너무나 예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보기에는 너무 아깝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좀 지나친 것을 한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좀 지나치다고 여겨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에 참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하면서 또 한 줄도 빼지 않고 감사헌금을 바치는 일들, 이런 분들도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건축헌금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자기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친 그런 큰 액수들을 건축헌금으로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를 교인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서 뒷말을 듣는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그러면 일반적인 교우들은 그냥 일주일에 교회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야, 너 교회 가서 사는 거냐 뭐 이러면서 비난을 받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5년도 벌써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기억인데 그때 이제 목회를 하던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카페를 하는 그런 목회로 이걸 바꾼 해가 이제 2015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마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되지 무슨 목사가 카페까지 하냐 뭐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고 하지 말라고 말렸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모를 희생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또 좀 비난을 했던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냥 이따가지 목회 잘 해왔는데 오히려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래도 우리 구민남포교회가 남포교회 부교역자들 중에서 개척한 교회 가운데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제 마음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냥 교회가 문턱이 좀 낮아져서 누구든지 그 교회 공간에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거기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의 그런 희생과 노력도 다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거 왜 하냐, 꼭 해야 되냐, 그 뭐 목회나 잘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속에 혼동이 옵니다. 내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마 지금 이 당시에 우리 마리아도 그런 혼동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얘기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마리아의 행적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좀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왜 예수님은 변호했을까? 마리아가 이거 나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과한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무한해지니까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낭비성 있어 보이는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럼 생각해 보시면 모든 종류의 뜨거운 사랑에는 사실은 낭비적 성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가끔씩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분이 자꾸만 요리를 더 시키고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는 저도 많이 못 먹습니다. 옛날에는 제 별명이 그래도 뭐 꽃돼지 또는 배둘햄 이래가지고 많이 먹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저 많이 못 먹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더 드세요. 자꾸 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저 식사 대접할 때 그렇게 많이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이런 낭비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양의 식사, 좋은 음식을 시켜줄 때 저 살쪄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분의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모든 뜨거운 사랑에는 사실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서로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그죠? 우리 민시영 대표 표정은 나는 낭비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정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저 은혜자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낭비했더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통금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12시 되면 이제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음 땡해갖고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저희 그 당시에 저희 아내의 집은 신설동입니다. 동대문 있는 근처죠. 저희 집은 그때 이쪽 관악구 봉천동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데이트하다 보면 데려다 주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주고. 그러면은 가능한 한 늦게 있다가 데려다 주고 집에 올라 그러면 저는 차도 끊어지고 돌아갈 방법이 없고 통금이에요. 그럼 그 신설동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딴 데 잘 데가 없으니까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여관 들어가 그럴 텐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단골이 되는 겁니다. 또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구나 내가. 또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이제 대학원 준비한다고 그 당시에는 모든 영어 학원들 이런 학원들이 종로 2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때 어떤 이제 학원 새벽반을 다녔는데 저는 안 다녔어요. 저는 뭐 대학원 갈 마음이 그때는 없었고 대학원 가더라도 뭐 제 영어 실력이면 가겠다 싶어가지고 안 갔는데 뭐 집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제 다닌 겁니다. 그럼 새벽반 집사람은 듣는데 끝날 때쯤 제가 같은 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집사람이 공부 끝나면 그때 간단하게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거기도 집사람이 이제 학교는 신림동이니까 신림동까지 다시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가 사당동에 있으니까 사당동으로 또 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하고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타고 이러겠는데 그 새벽에 자기 여자친구가 새벽반 듣는다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 같이 어차피 다시 학교 쪽으로 올 건데 중간에서 만나든가. 응? 서울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하고 지나친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애할 때 그 정도의 어떤 뜨거움과 낭비성이 없이는 사실은 지금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심을 사실은 확인하는 것이 좀 애매하죠. 야, 너 학원 거기 다니지? 그 학원 다니는 거 좋아? 꼭 공부 잘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오늘 꼭 만나고 싶으면 우리 신림동과 사당동 사이 어디에서 만나죠? 저희는 또 첫눈 오면요 꼭 경복궁 안에 있는 거기 다원이라고 하는 찻집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원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신림동에서 저는 사당동에서 가는 겁니다. 가서 눈 오는 날 거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사방이 이렇게 다 통유리창으로 돼갖고 고궁도 보이고 눈이 올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런 낭만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계속 이러면 이상합니다. 계속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요 보면 정말 나무처럼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사줘도요 사실 얼마 못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 아이들에게 새 옷 사다 입혀요. 남 물려준 거 안 입히려고 그래요. 뭐 많이 버는 분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 봉급으로 애들 저렇게 옷 사줘서 괜찮은가 싶을 만큼의 늘 새 옷을 갖다 입힙니다. 이거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성이 있는 사랑 뒤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뜨거운 사랑에는요 항상 이런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주님을 위한 이런 낭비는 사실은 또 진짜 낭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낭비인 채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낭비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더 큰 축복으로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늘 이 돈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만 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나중에 의외로 아주 구차하게 사는 이런 분들이 되는 분들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돈 하고 모았으면 정말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뭐 준 재벌은 돼 있든가 정말 뭔가 으리땅땅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웃들에게 흩어주고 주님께 바쳐가지고 그래서 가난해진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건강 관리 중요해가지고 늘 건강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래서 뭐 피곤한 일도 안 하고 조금 힘들 일도 안 하고 피하려고 하고 뭐 이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건강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골골골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느라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주님 사역을 하고 힘들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저는요 큰 병 걸려서 알아놓은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물론 작은 병들 피곤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피곤함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위기에 처할 만큼의 어려운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이고 어찌 볼 때는 이 낭비성 같이 표현된 이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합리적인 사랑, 너무 계산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뜨거운 사랑은 그런 분들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는 그래서 항상 이 낭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이 좀 뭔가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또 이분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분의 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가 다야.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이야.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의 본뜻이 사실은 밝혀져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정확하고 뭔가 따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뭔가에 대한 비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진행되는 그런 일과 비교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 가운데 뭐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려고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더 그게 효율적이고 더 성공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도 그런 사람들은요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판단하기 때문에, 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늘 뭐가 옳은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의 어떤 함께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이 뜨거운 낭비 같아 보이는 좀 이 지나쳐 보이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기의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을 실행하는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한번 쏟아보는 것이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내가 누군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어떨 때 보면 좀 내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낭비라고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에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체험들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게 되시는 이하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